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함에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막연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환상과 계시를 보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되게 보여지는 기사와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두가 다 함께 모여 기도한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으로 체험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러면 충분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체험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살아간 삶,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은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은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영은 우리에게 차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능력의 영은 우리에게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차고에만 차가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서 차를 타고 다니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차가 있구나. 저 사람 차를 운전할 줄 아는구나. 저 사람 운전을 잘하는구나.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도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생명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내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살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이 그래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으로 체험을 받는 데서 끝이면 안 되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함을 체험을 받았으면 능력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만 충만해서는 성령 충만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충만한데 살지를 못합니다. 차는 있는데 차를 몰고 다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밝히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것이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유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느낌이 이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를 잠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할 때는 임재 안에서 나와도 한참 동안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막 넘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내가 볼 때 세상이 너무나 달라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막 하늘에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기분이 계속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루 이틀, 몇 달 동안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쁨이 솟아올라 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의 가장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은 들떠 있습니다. 붕붕 떠가지고 기쁨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붕붕 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소풍 갈 때 기쁘고 막 그런 것처럼 마음이 그냥 붕붕 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냥 붕붕 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을 왜 경험케 하시냐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제자들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경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충만함을 받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세상에 음주가무라는 말이 있듯이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흥이 나니까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토요일날 하는 온라인 모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저희가 서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하시는 분들 서로가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서로 이렇게 화답하며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겉으로 나타나는 단지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께 감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목적하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환상과 계시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예배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욕구를 들어달라고 주님에게 간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워 기도의 향을 아무리 올려도 그것이 내 육신의 욕구를 이루어 달라는 외침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그러한 기름보다 그러한 기도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모세처럼 세상의 부귀와 명화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기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